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착석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 신약 성경의 가장 그 중심된 말씀이죠. 그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늘나라, 또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영생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 그의 나라, 주의 나라, 또 그분의 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하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내 스스로 또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로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바로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지상 대명령. 우리 여기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상 대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에 있어서 가장 근간을 이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하느님 나라가 좀 그 오해를 갖고 있고 또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느님 나라는 하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찬송가 보시죠. 찬송가 540장, 그 구찬송가 540장입니다. 새로운 새 찬송가에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이 세상 지나가고라는 제목의 찬송가가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요,
이 세상 지나가고 저 천국 가까워 나 오래 기다리던 그 영광 보인다라고 하면서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는 없고 하늘에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느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는 없고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찬송가대로 하느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왜?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하느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따라서 당연히 하느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도 하느님 나라는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봉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하고 있어요. 예. 근데 만약 하느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느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보면은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고 이 땅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또 2번째로 하느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방종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때로는 타락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3번째로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소극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게 되고 방관자적이 되고 도피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는 어차피 금방 하느님 나라가 아니니까, 하느님 나라 하늘에만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이 땅에서는 뭐 대강대강 살아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애곡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셨죠.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느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목회를 위해서는 하느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빌론 포로로 가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까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영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역대상 28장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때, 여호와의 나라의 왕, 하느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에 사는 그 땅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대 왕국이 바빌론에서 멸망당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이덕재 목사님께서 많은 신학자들이 깊이 연구한 결과 남유대가 멸망한 때가 586년이 아니고 BC 588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2년간 차이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든 BC 586년에 남유대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와 이스라엘이 하느님 나라인데,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하느님의 성전이 계신데 절대로 이 하느님 나라와 이스라엘 성전, 하느님이 계신 이스라엘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그 생각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가
이스라엘 죄 때문에 또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민족을 동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친히 모든 백성들, 그 다음에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을 위해 통치하시는 영적 영역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적인 나라는 하느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느님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부르시고 악인들과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과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죄로 인해 깨어졌던 만물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이상국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다 같이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이사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80면에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980면.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다시 말해서 평화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끝난 구약에서 신약 시대에 돌아오면 하느님 나라는 신약의 중심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서 대망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7가지 비유가 있죠. 첫째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두의 비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왜 자기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느님 나라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하느님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에서 하느님 사랑이 바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소와 시간과 대상에 관계없이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면은 곧 이것이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임할 때는 그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라.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다시 말해서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느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공의가 받들리고 실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의란 말은 공평과 정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사회에 불공평하고 부정한 일들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분과 위치에 따라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72편 1,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느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려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러하리로다. 예. 그래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자들 정의로 재판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사야서 6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야, 하느님의 공의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는 것, 불평등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 신분이나 위치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 어떤 권리와 권익을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불평등하죠. 학연, 지연, 혈연,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아주 부조리와 부정이 편만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느님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공의와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로마서 14장 17절을 봐도 하느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입니다. 의, 하느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느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느님 나라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가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평화의 나라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말 그대로 그 영어로 너희 안입니다. 그 사람 개개인의 마음 안에. 또 하나는 사이에, 사람과 사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느님 나라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또 지구 위에 동물과 식물들과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조류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낮과 밤의 움직임,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의 사계절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와 계획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림 없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 그 다음에 지구를 봅시다. 지구에 있는 동식물들을 보세요. 동식물들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질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게 되고, 가을 되면 단풍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나무가 됩니다. 이런 질서가 어긴 적이 있습니까? 가을이 됐는데도 단풍이 안 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 있습니까? 겨울에 나무가 그대로 되고 있는 경우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자가 말이죠, 짐승의 왕이죠. 사자가 말이죠, 배가 고프면은 얼룩말이라든가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요, 옆에 아무리 좋은 먹잇감이 있어도요, 눈 하나 겉들도 마냐고 그렇게 편히 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법칙을 따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돈이 100억이 있어도 1000억을 벌려고 계속해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있어요, 사람만이. 사람 위에 다른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탐욕과 사람의 본능과 사람의 교만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와가 어떻습니까? 뱀의 계궤에 넘어가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것은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원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 생각하는 힘을 주셨어요. 생각하는 힘. 근데 생각하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 생각하는 힘, 이성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다는 그 뉴스를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죠? 모든 동식물들과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너희 안에는, 그러면 그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너희 안에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 개개인의 구원과 그 완성을 의미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 가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이 지상에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 방편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한 인간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 구원이 시작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고 그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그 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면은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라는 뜻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간들에 대한 사회 구원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와 국가,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실천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고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다시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악한 자가 정복됨으로써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악한 세력이 정복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현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덕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도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어로 또 어떻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 다음에 절름발이 못 걷는 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폭풍우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말씀과 행위로서 그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질병 치유 이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까지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은 무엇을 본다는 이야기죠? 이적을 본을 통해서. 너희 귀는 무엇을?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이 그 나라의 선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됐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침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이 행한 이적들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약속이 성취되었고 메시아와 그 나라가 도래했으며 예수님의 이적에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설교 말씀 속에서도 하느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동일한 사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서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히브리어로 메바세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의 왕적 통치와 시온의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시되. 다음은 네 번째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미 성경에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사역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내릴 때,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도 누구에게? 우리 사람에게.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라는 말씀에서 시험을 누가 시험하는 것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일부 제어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제어되지 않고, 완전히 제어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탄이 완전히 제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 속으로 빠뜨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기도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죄로 빠뜨리지 못하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속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자는데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그 밭에다 동시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곡식이 자라는 걸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가라지를 뽑아 없애지요 하니까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한다.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추수해서 알곡은 타작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없애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추수 때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그 사이에는 가라지가 계속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됐지만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제자들과 교회들의 사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하느님 나라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제자들과 우리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제자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때의 제자라는 것은 요새는 제자라는 것이 뭡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선생님이 학문과 지식만 받아들이는 것인데 옛날에는 제자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인격과 사상과 선생님의 철학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전수받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없을 동안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느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해 줄 제자들을 양성하려고 3년 동안 헌신적으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와 그 많은 500제자들을, 더 많은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기르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보면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보시면은 무리를 먹이신 이적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제자들이 장차 맡게 될 사명을 가리키는 뚜렷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차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전통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줄 것을 기대하신 말씀입니다. 이 유언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나머지 500제자들, 더 많은 제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서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느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왔고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계속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확장을 사용할 도구로 제자와 함께 교회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인 메시아의 백성, 곧 메시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제자 공동체는 곧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함께 불러내어서 만남을 받은 그러한 교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교회를 카알이라는 부름을 받는다는 의미죠.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두 말씀은 모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든 우리와 교회가 하느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명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포스터, 이 내용,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유언, 대명령이 바로 제자된 우리와 교회가 하느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제자된 크리스천 개개인은 하느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므로 먼저 자신 안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와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 안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장성한 인격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자라가야 됩니다. 예. 그 노력 없이 그냥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전도 선교는 그런 정교 선도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날 전도와 선교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전철 안에서 말이죠.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말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각자 제자된 우리 크리스천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느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끌을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된 성도와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건 전도와 선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복음화된 신자들을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가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자된 성도와 교회는 복음화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이를 지키도록 권면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내부에 하느님 나라가 자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자된 성도와 교회는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느님의 공의와 하느님의 공평과 사랑과 자비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함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사람 개개인의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현재 오늘날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우리들이 가장 못하는 일이 바로 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어요. 사회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극심해도 우리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에게도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도 대들었습니다. 왕이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할 때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또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웃의 불행과 이웃의 슬픔과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때가 많습니다. 또 사회적인 불의와 부패와 부정을 우리가 외면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공의와 하느님의 공평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지 말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느님 나라를 가지고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느님 나라를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맡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